49장 셰퍼의 아름다운 영성 622페이지죠. 20세기의 그 진정한 청교도의 그 영성의 진정한 의미를 살피는 시간인데, 셰퍼 이 사람이 이제 대해서 셰퍼의 아름다운 영성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요, 이제 문장은 이제 프란시스 셰퍼의 아름다운 영성을 이해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가 추구했던 그 진정한 영성이 무엇이었는지, 그 구원 이후에 진정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한다. 그럴 때 성화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된 텍스트로서 그의 저서 참된 영성, 네, 제가 여기 TRU인데요. TRU 거기 좀 고치세요.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TRU True Spirituality, 참된 영성을 중심으로 셰퍼에게 있어서 영성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는 이제 623페이지 그 셰퍼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그 라브리 공동체라든지 셰퍼의 그 용어, 아름다운 영성에 대한 그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면서 뒤에도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긴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제 생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2번 624페이지. 여기도 이제 생애도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유인물에 나눠준 거 쭉 보겠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는요, 1912년 1월 30일 미국 펜실베니아 출생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육체 일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성장하였고, 그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개교 20년 이래 가장 머리 좋은 두 번째 사람이라는, 20년 동안 가장 머리 좋은 두 번째 사람이라는 그 선생님의 편지를 받아서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겼는데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별로 달궈하지 않았어요. 셰퍼의 그 아버지는 그 노동자였고, 그 셰퍼가 기술을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고로 고등학교 때 그 기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장로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교사일도 하고, 우연히 교사일을 하면서 그 책을 헬라 철학 책을 접하면서 인생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17세였던 그는 아무리 실험을 해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18세 때 성경을 6개월간 성경만 계속 통독을 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였죠. 이 18세 때 이제 이런 회심이 이루어진 거죠. 성경을 6개월간 통독하면서. 그러던 중 이제 목사의 소명을 받았죠. 그래서 부모님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셰퍼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지만 부모님은 셰퍼의 생각을 반대하며
전기 엔지니어가 될 것을 계속 고집하였죠. 그런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햄프턴 시드니 대학에 진학을 하였죠. 그래서 그 625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이제 결국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째 줄이에요. 625페이지. 이제 햄프턴 시드니 대학에 등록을 하였죠. 비로소 집을 떠나 대학으로 가야 하는 아침에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또 강력한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적극 제고할 것을 주장했죠. 그래서 셰퍼는 또 주저앉았어요. 부모의 뜻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하실로 내려가서 막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뜨거운 기도를 드렸죠. 한참 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머니에 동전이 잡혔죠. 동전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동전의 머리가 그려진 부분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동전의 또 위가 보였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는 동전을 반대편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또 역시 동전의 반대편이 보였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이제는 다시 머리 부분을 보여달라고. 누구랑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동전을 그래서 던졌을 때 또 머리 부분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셰퍼의 확신은 더욱더 굳어져서 아버지에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버지니아로 떠나야만 했죠. 버지니아로. 그 순간 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셰퍼의 결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또 얼마간의 그 전도의 열매도 있었고요. 주일학교 교사로도 헌신하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기도 했죠. 1935년 7월에는 이제 에디드 세빌 그 선교사 딸로서 신앙적인 대화가 통하는 그 에디드 세빌을 만나 결혼도 했는데요. 에디드 세빌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자세하게 이제 626페이지에 나와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그냥 결혼했다고 간단하게 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해에 햄프턴 시드니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도 하고 이제 같은 해 9월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3년간 공부를 하다가 메이청 교수를 만나서 지도를 받았는데요. 그 교수가 자기가 친분을 맺고 있던 그 메이청 교수가 몇몇 교수들과 같이 학교에서 갈등을 하고요. 이 갈등도 어떻게 됐는지 여기 또 자세히 나와요. 페이스 신학교와 성경 장로교단을 따로 세웠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와서 따로. 그래서 1938년 셰퍼는 그 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죠. 1938년. 지금 몇 년도죠? 2020년도니까 1938년이면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우리 따져보면 한 7, 80년 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72년, 82년. 네. 그래서 셰퍼는 1938년이죠. 그 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네, 또 거기서 10년간 목회를 했죠. 어린이와 청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네,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1938년이나 1948년 10년 후에 1938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10년 사역을 하다가 1948년 거기 고쳐서 좀 보세요. 48년에 유럽 선교사로 이제 교단 파송을 받아서 유럽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선교할 것을 모색하다가 스위스 로잔에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신론과 실존주의 철학에 깊이 물들어가는 그 유럽교회 재건을 위해서 매진하였고요. 성경 캠프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또 국제 기독교 교회 협회 창립도 같이 주도적으로 창립을 했죠. 그러던 중 이제 1951년이에요. 51년 셰퍼는 39살이에요. 39살 되던 해에 이제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되죠. 사역에 대한 회의감과 그 실제 문제, 그리고 자신의 실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그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슬럼프가 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627페이지 작은 글씨 있죠. 거기 좀 한번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1951년과 52년에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위기를 맞았다. 나는 여러 해 전에 불가지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한 후에 내 아내 에드도와 함께 유럽에 건너와 수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 시기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적 입장과 가시적 교회의 순수성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강력한 짐을 느꼈다. 그러나 점차 하나의 문제, 곧 실제의 문제가 내게 다가왔다. 이것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정통신앙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이 기독교의 결과여야 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의 실제를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내게는 느껴졌다. 둘째, 내 자신의 실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초기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내게 점차로 커져갔다. 나는 정직하게 내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나의 입장 전체를 채우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맑은 날에는 산에 올랐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가 살던 옛 농가의 근처로 된 가락에 서성거렸다. 나는 걷고 기도하면서 성경이 가르쳤던 것을 심각하게 수고하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검토하였다. 점차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의 의미에 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거의 듣지 않았었다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점차 해가 얼굴 비치기 시작하였고 산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정말 흥미롭게도 나는 여러 해 동안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고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올 때 나는 시, 확신, 삶에 대한 긍정, 감사, 찬양의 시가 다시 한번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시대 내게 경이로웠던 나의 마음속의 노래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과거나 현재나 라이브 공동체의 실제적인 토대이다. 예, 그래서 사역 한참 하다가 이제 회의감이 들어서 실제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18세 때 회심을 하고 25세 때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39세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은 하지만 실제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초기의 모습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것에 관하여서 이제 그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맑은 날에는 어디로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고, 비가 오는 날에는 농가의 건조 다락방에서 부인한테 이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혼자 이제 따로 기도의 시간을 이제 가진 거죠. 그래서 걷고 기도하면서 성경이 가르쳤던 것을 심각하게 숙고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검토하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역의 의미에 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자기의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받고, 여기 나오죠. 점차 해가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고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확신과 삶에 대한 감사, 찬양의 시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루터에게 찾아왔던 그 극적인 그 순간, 그런 각성과 헌신회로의 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사역의 의미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걸 듣지 않았다는 것. 자기 열심으로, 오직 자기 열심으로 그냥 했다는 것.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죠. 그래서 이것을 응답받고 체험하는 셰퍼는 3년 동안 그 강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셰퍼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953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515일 동안 미국 방문 기간 중에 유럽의 스위스에서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을 방문하면서 346회의 강연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성화를 다루는 내용이 1971년 참된 영성,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참된 영성에 관해서 진정한 영성 중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영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랬죠. 그래서 True Spirituality, 이 참된 영성이란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이때 이 셰퍼의 영성이 라브리 공동체의 영성이며 라브리 공동체의 실제적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셰퍼의 생애와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제 라브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라브리 공동체는요, 그 셰퍼의 영성이 라브리 공동체 사역에서 알 수 있는데요. 스위스 그 알프스산 기슭 한 동네에서 시작하였으며 라브리는 불어의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은신처라는 의미를 가진 불어 라브리는 셰퍼를 셰퍼되게 한 사역의 현장이고 꿈이 현실화되는 영적 보금자리였으며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확인시키는 기적의 실체였다. 셰퍼에게 있어서 영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장이었다. 그래서 그 참된 영성의 그 시작 부분에서는요, 여기서는 안 나와있지만 그 인생의 시작 부분 서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라브리 공동체에 대해서 인생의 여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
신앙적인 의문, 의심이라든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지적인 훈련과 영적인 실제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 수 있도록 동기를 찾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찾아온 자들을 영접하고 이제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나누면서 그 라브리 공동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든지 문제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영혼들을 위로받고 회복되기도 하고요. 자살 직전에 와서 여기서 회복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굉장한 영적인 감화를 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62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라브리 사역은 어떻게 라브리 사역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이제 큰딸 브리스길라가 친구들을 몇 명 초대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간에 하나의 물음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었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셰퍼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딸의 친구들을 상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토론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 기도 모임이 계속 지속되게 되어서 이제 라브리 공동체의 사역이 태동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셰퍼가 무슨 라브리 그런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큰딸 친구들의 그 신앙 상담을 하면서 라브리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29페이지 저작들 보시겠습니다. 프랜시스 셰퍼의 그 저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프랜시스 셰퍼 전집 5권이 있어요. 그래서 1권이 기독교 철학 및 문화관, A Christian View of Philosophy and Culture. 이건 4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권이 4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성에서의 도피, 세 번째 거기 계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자유와 존엄으로 이렇게 4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독교 영성관, 이건 또 5부로 나눠져 있고 3권은 기독교 영성관, 영성에 관해, 그 다음에 4권은 기독교 교회관, 5부로 나눠져 있고요. 5권은 기독교 서구관, 4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셰퍼 전집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를 또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적은 분량으로 묶어서 총 22권으로 보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제가 4부, 5부, 4부, 5부 이렇게 했는데요. 그 4부 이렇게 책 한 권씩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22권으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4부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이성에서의 도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진정한 영적 생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거, 기독교 영성관에서 이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프랜시스 셰퍼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셰퍼에 관한 책을 읽으실 거면 셰퍼의 편지라고 있어요. 셰퍼의 편지, 이성에서의 도피가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들이에요. 셰퍼의 편지랑 해서 이 4권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에요. 전 총 22권으로 적은 분량으로 묶어서 보급하고 있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읽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셰퍼에는 5권으로 나온 책도 있고 22권으로 나온 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독자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631페이지 영성, 셰퍼의 영성에 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셰퍼의 영성은 첫째로 무슨 영성? 우주적인 영성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634페이지 추한 영성, 우주적 영성, 추한 영성. 세 번째는 아름다움의 영성. 이렇게 셰퍼의 영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적 영성에 관해서 보겠는데요. 셰퍼의 영성의 의미는 전인적이며 우주적인 영성을 제시한다는 거죠. 전인적이며 우주적인 영성. 여기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전인적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밝히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셰퍼의 영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성으로 성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31페이지 보시면요, 작은 글씨 참된 영성은 실제 모든 것을 포괄한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참된 영성은 삶의 모든 부분을 포괄적이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모든 부분을 동등하게 포괄한다. 이런 의미에서 실제와 관련하여 영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적인 모든 것이 우주적으로 우주적인 영성을 제시하는 거죠. 전인적이고 우주적인 영성.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기독교 영성강에서 사실 이렇기 때문에 거기 631페이지 거기 각주 1017번 있는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참된 영성 또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기계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기계적인 것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나 잘못된 것이다.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성화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기계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전체 입장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영성은 결코 기계적인 해결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진정한 해결책 거기다 줄 좀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셰퍼는 청교도적인 우주적인 영성을 강조하는데요. 골방의 영성이 아니라 우주적이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자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영성이다. 영성의 폭이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결코 부분적이지 않다. 전 우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인적이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의 주권이 전 삶의 영역에 미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적인 영성, 전인적인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성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 셰퍼에게 있어서 참된 영성은 성도의 보이는 외적인 삶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뭐죠? 내적인 삶.
내적인 삶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모든 것의 목표는 우리가 내적인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외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기독교 영성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된 영성은 그 밑에 맨 밑에 632페이지 결국 참된 영성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그 순간적인 관계와 동시에 순간순간 모든 성화의 포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바로 유지되어질 때만이 참된 영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곧 성도의 모든 삶은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 전인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주적인 그 영성은요, 전인적인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추한 영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셰퍼는 그 아름다운 영성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에 대조되는 그 추한 영성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634페이지. 교회에서 오해되어지고 있는 영성이 있다고 그랬죠.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첫째로 신앙 훈련 수준의 영성. 두 번째로 율법주의의 영성. 세 번째로 반지성주의. 네 번째로 탈세상주의적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앙 훈련 수준의 영성은 뭐라는 거죠? 훈련의 그냥 수준. 그런 영성이 이제 매일 성경 읽기라든지, 물론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신앙의 훈련의 수준의 영성이라는 거죠. 매일 큐티하기라든지, 예배를 규칙적으로 참석한다든지, 성경을 저 아시는 분이 어느 목사님 성경을 백독,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굉장히 이제 굉장히 존경을 표시하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보수 사례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되지? 사례. 그거를 이제 계속 교회에서 책정한 것보다 자꾸 올리라고 자꾸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부흥되면 괜찮은데 교회가 이제 형편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실경이를 버리고 이제 그랬다고 성경을 백독해도 이제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실망감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게 규칙적인 예배 참석이라든지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서 가짜 꿀 만들어서 팔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 그 선사님들이 우리 옛날 시대에 그런 신앙 훈련 수준에서의 그 영성, 한국교회에서 오해되고 있는 영성이라는 거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다음에 율법주의 영성. 이거는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이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지성주의 영성. 기독교의 지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이제 신비주의로 흐르는 그런 영성. 지적인 부분을 이제 도외시하는 거죠. 계시에 치중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들려주셨다 이런 거. 반지성주의 영성. 그다음에 탈세상주의 영성.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죠. 세상을 떠나서 산에 엄청 혼자 올라가서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랬잖아요. 탈세상주의 영성. 이거는 이제 수도원적인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되어지고 있는 이런 영성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앙이 이 삶 전체와 연관을 맺지 못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셰퍼가 이런 것들이 바로 추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랑이 없는 죽은 전통에 대한 지식은 그 전통에 대한 지적은 예리하다. 신학적 전통을 내세우는데 삶이 부재하다는 거죠. 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리에 그 진정한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외침이었다. 이게 바로 셰퍼가 주장하는 추한 영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영성. 자, 아름다움의 영성.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성경 읽기라든지 뭐 예배 참석하는 거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훈련 이런 거는 훈련 수준의 영성이라는 거죠. 진정한 영성에 대해서 이제 아름다움의 영성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이제 추한 영성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한 거죠. 그 추한 영성은 이렇게 뭐 예배를 많이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해도 삶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 추한 영성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죽은 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셰퍼의 아름다운 영성. 셰퍼의 영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신앙의 영성과 생활의 영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몇 페이지죠? 636페이지. 신앙의 영성은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곧 바른 교리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영성, 그 다음에 삶의 영성은 공동체의 수평적인 영성. 그래서 공동체의 영성은 이제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636페이지 보시면 거기 작은 글씨 나는 지금 아름다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내가 신중하게 선택한 것이다. 우리 보통 그 아름다움의 영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이거는 셰퍼가 말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나 무슨 뭐 신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웠지만 아름다운 영성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잖아요, 오늘. 그렇죠? 모르고 많이 썼어요. 지금. 그러셨어요? 아름다운 영성이 가짜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아름다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내가 신중하게 선택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뭐예요? 637페이지. 그 단어를 아주 부패시켰을 때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흔히 무의미한 말이 되기 쉽습니다. 네,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 단어를 부패시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한 말이 될까봐 사랑이란 말을 대신에 뭐라고 썼다고요?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셰퍼는 사랑을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그 단어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천재 같아. 그때 당시 네, 쓸 수 있다는 게 참.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것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신앙의 영성을 강조하여 왔기에 셰퍼에 있어서 강조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영성은 표현에서부터 어떤 느낌을 들어요? 신선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과 조화가 있는 아름다움이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셰퍼가 나누는 이 두 가지 영성은 근원적으로 또한 사랑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원적으로 사랑의 영성. 네, 아름다운 영성은 이제 사랑의 영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셰퍼의 아름다운 영성은 또한 이제 예술에서도 반영되고 있죠. 637페이지. 우리는 셰퍼의 이러한 아름다운 영성이 시, 음악, 미술, 연극, 춤, 영화에 이르기까지 애착을 갖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읽어 내려가면 그리스도인의 예술 작품 속에서 투영된 세계관이 궁극적으로 성경에 따라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슬픈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서글픈 일은 예술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술 작품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없다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구현한다는 거죠.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이 이원론적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천을 일컬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예술가 전체의 작품이 어떤 세계관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로 넘어가면 6번 영성의 근거로서의 기도. 기도의 영성을 이제 하고 있어요. 기도의 영성은 셰퍼에게 있어서 근원적이며 실제적인 영성이다. 근원이라는 말은 이제 기본이 된다는 거죠. 기도의 영성이 기본이 된다는 거고 실제적인 영성이라는 거죠. 실제적이라는 말은 이제 삶의 능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의 영성을 들 수 있는데 라브리 공동체의 사역에서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의 거기 목적은 뭐죠 거기? 우리의 삶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실증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도록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일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증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로 한다는 것이 라브리 공동체의 목적이고요. 라브리 설립의 그 4가지 기초적인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는 이제 거기 다 나와 있어요. 639페이지. 첫째로는 이제 라브리 설립하면서 하나님께 4가지를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죠. 거기 스위스 거기 그 산 중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스키 타러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스키를 타러 오거나 개방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의 그 발길을 막아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막아달라는 그 구체적인 기도를 한 거죠. 라브리 설립의 4가지 기초 원칙. 택한 사람 보내주시고 그저 스키 타러 오거나 개방된 시설 이용자들을 막아주시길 기도했고,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마다 달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과 돕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낼 충분한 돈을 보내주시길 기도했고요. 3번째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활동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했죠. 3번째로는, 그 다음 4번째로는 일이 커간다면 우리가 간구하거나 우리를 도울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택하신 일꾼을 보내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뭐
애를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죠? 뭐 강구하거나 도로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도 먼저 했다는 거죠. 기도로서 해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라브리 공동체의 기도 원칙으로 딱 정해놓고 그런 거죠. 요약하자면 이제 필요한 재정과 물질을 보내달라는 거였고 택하신 자를 보내달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 허수아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할 때 꼭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택하신 사람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내 보이시길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길, 아주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죠. 이런 기도의 철학이 라브리를 움직여서 크든 작든 알려지든 덜 알려지든 우리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려는 것이었다. 이게 슈퍼의 이 기도 철학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기도 신학 정리 이렇게 생활의 영성은 기도를 공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셰퍼가 거기서 처음에 유럽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에 이제 굉장히 전도를 하고 다녔을 때 그 지역이 카톨릭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셰퍼가 6주의 말비를 줄 테니까 다 정리하고 떠나라. 스위스를 이제 쫓겨나게 될 정부에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셰퍼가 그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가 지인들한테 막 알려서 해결에 도와달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거를 택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서 정말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150명의 그 후원자를 누가 이렇게 모집해줘가지고서 갑자기 이렇게 후원을 받고 집을 사게 돼요. 그래서 스위스 중턱에다가 집을 사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돼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라브리 공동체가 시작할 수 있었죠. 완전 그 전에는 이제 유럽인들을 선교 대상으로 하고 뭐 청년이라든지 어린이 대상으로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카톨릭의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쫓겨날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기도로 돌파구를 뚫고 라브리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의 목적과 기도의 기초 원칙은 기독교 영성에서 확고하게 서 있다. 기독교의 영성에, 기도의 영성을 빼놓고는 셰퍼의 영성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강조를 했죠. 근데 보통 책을 많이 쓰고 학자들은 연구를 하는 사람은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렇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마틴 루터는 기도 몇 시간 했을까요?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기도했다고 했죠. 자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 처리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셰퍼도 이런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이 라브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능동적.
능동적 수동성. 이거는 이제 뭐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기본 전제는 이제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도할 때 이제 뭐 우리가 전도하면 이제 결심하면 좀 뿌듯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뭐 전도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또 성령님께서 가마감독을 키워주셔서 그 사람을 이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그래요. 능동적 수동성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641페이지. 세 번째로는 우리 편에서는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인 수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능동적인 수동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고. 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뭐예요? 크리스천의 능력이라는 거죠. 셰퍼는 우리의 영성은 온전히 크리스천의 능력으로서 그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역을 통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이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에 근거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 수동성. 셰퍼는 참된 영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네. 첫째, 둘째, 셋째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으로, 네. 성령께서 우리가 섬김을 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이라는 거죠. 크리스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41페이지 맺은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추한 영성에 대조되는 아름다운 영성을 주제로 살펴보았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도우심이 있었던 생애였다. 셰퍼의 아름다운 영성은 예배당 안에 갇혀버린 일방적인 폐쇄적인 영성에서 하나님이 주권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우주적이고 전인적인 영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셰퍼의 아름다운 영성은 뭘 강조하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성으로서 골방에 가둬버리는 기도가 아닌 뭐예요? 삶의 전 영역을 어떻게 능력 있게 하는 영성이다.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영성이라는 거죠. 셰퍼의 영성은 첫째는 바른 교리의 영성이며 둘째는 아름다운 삶의 영성이다. 두 가지를 함께 묶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며 셰퍼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라고요? 사랑의 영성이다. 셰퍼의 아름다움은 교리와 삶을 연결시키는 성화론의 영성, 성화론 자체이다. 셰퍼의 영성은
자존감을 상실한 한국교회의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므로 신앙 영역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었다. 643페이지. 네. 보시면 작은 글씨 우리 이성훈 집사님 한번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실제, 그리스도의 피 아래 가져와진 특정한 죄에 대한 제사함의 어떤 실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으시는 그 어떤 실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존재하여야 한다. 죽은 전통주의보다는 더 이 세상에 추한 것은 없으며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실제, 영원한 영적 실체이다. 우리는 범사에 그분에게 우주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어떠한 영역에서는 그러지 못하셔서는 안 된다. 그분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한다. 네, 우주적인 순종을 해야 되잖아. 어떤 영역은 되고 어떤 영역은 안 되는 거 아니죠? 네.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참된 영성은 매 순간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매 순간 거기 이제 제가 나눠준 유형을 보세요. 자, 매 순간마다 셰퍼가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뭘 던졌어요? 동전 던졌잖아요. 매 순간마다 동전 던지는 순간, 사람 만나는 순간, 어떤 순간이라든지 매 순간.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령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셰퍼가 말하는 참된 영성은 이렇다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참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셰퍼의 아름다운 영성